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나타나실 때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나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내 뒤에 바로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증거를 받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역사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역사와 또는 약한 것을 고치는 것과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겠노라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실 때에 그렇게 다니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두 배가 있는데 그 한 배를 이제 그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그러고 조금 뛰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는 그 배 주인 시몬 시몬에게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할 때만 이제 고기를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제 들어와서 배를 대고 그물을 끌어서 그물을 싣고 이제 말려서 나중에 또 고기 잡으러 갈 때 그물을 싣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자기 배로 안 되니까 다시 동무 배를 하나 더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서 보고 그 배 주인이나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들 부르는데 그 시몬이나 야고보나 너무나도 놀라서 주위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는 선지자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우리를 좀 떠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이제는 내 말한 대로 해서 고기를 잡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을 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무턱대고 우리가 뭐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무엇을 덤뻑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역사인데 우리는 생각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라 그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겠죠. 보니까 난 죄인이야.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죠. 보니까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행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세상에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또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는 이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야, 성경을 보니까 나 같은 건 천국에 갈 수 없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맞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다 보면 해결이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 모든 일들을 나의 구원의 그 모든 생사에 강한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굳건하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재밌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같은데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 매장을 만드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그거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될 것 같게 돼.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고 정확하고, 거짓이 없이 후회함이 없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장사를 내 마음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옛날에요 7년 할랄 때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땅굴을 좀 파야 되겠다. 땅굴. 저 산에 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음식을 좀 7년 동안 먹을 음식을 저장하면은 내가 짐승에 경배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깡통을 갖다 깡통 같은 통조림을 해서 사다 놓고 조금 연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그게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이죠. 혹시 보존된 게 있더라도 그것은 칼에 붙여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가만 놔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 하더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그 믿음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영생을 넉넉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져 갑니다. 우리가 타락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거죠. 험악하게 살지 않도록 해서 애쓰는 것인데, 똑같이 사람들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많이 험악해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이것을 벗어나야만이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의지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되 이제 너희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준다 그랬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고 아주 엎드려지도록 버리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똑똑히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것을 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해야 돼.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고 죄인인 것이 보이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내가 보일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혹시 하나씩 못하겠지만 사랑할 수 없어서도 죄는 안 짓는다는 거지. 내가 죄는 안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핍박할 때 내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기도 해줄 때에 내 입에서는 그 사람이 뭐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이제 그거 알아서 할 문제지만 내 입에서는 적어도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가 이렇게 내가 있으라 그러는 곳에 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거기에 있으면, 블레셋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비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약속한 것 같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그 너 후손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저주말도 할 수 있고 뭐 욕도 할 수 있고 별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끝까지는 말씀에 의지해서는 남을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삶으로 그 사는 목적, 사는 것으로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 같이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 받아야 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보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 정도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래도
저 사람만큼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대들 가서 그래 코피 터지라고 싸울 텐데 저는 그래도 그냥 손해보고 말더라. 예? 다른 사람 같으면 가서 끝까지 싸우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할 텐데 아이고 그 막 축복기도 축복 한마디 해주고 가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생전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형편상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도록 그 믿음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사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가까이 가서 평안하냐를 물어보고 나서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입니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가서 네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에 그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금은 처음에 만날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누가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가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깊은 데 가서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지금은 가서 보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서 그 바깥에 가서 그물을 끌어내 가지고 이제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역사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다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살 때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것도 넉넉히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우리가 참석하며 삽시다 할 때만, 아이고 내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주님 못 믿겠습니다. 그럼 바쁘게 살다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보고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징조를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먼저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보고 읽고 보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의 예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예?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세히 좀 봐야 되지. 대충 보고 그럴 것이다 하고 자기 생각하고 섞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섞어가지고 행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에이고 성경대로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그 무슨 성경대로해서 지 생각대로 했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이제는 자기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나이가 먹으니까요, 나이가 60이 넘어가 조금 들어가니까 운전하는 것도 자세히 안 보면 안 되겠더라. 지 생각대로 하니까 꼭 갖다 차 긁고 갖다 받게 되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그건 내 생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니까 긁어. 그건 뭐냐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세하게 찬찬히 보고 생각해보고 가면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연도가 조금 많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더 갈수록 대충 믿습니다. 대충 자기 생각과 혼합해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될수록, 때가 됐을수록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괴로운 것이 난리야 소문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자세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도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말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아서 순전하게 순종하여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알고 그대로 지켜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